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교환이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론과 책망과 다리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의도를 갖추게 하려 합니다. 개념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변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했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크가 해가지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 세상의 세속적인 것, 또 우리 곳에 잡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를 몸으로 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세상과 또 깜짝하면서 제 종으로 가면서 사단의 또 속임에 빠지지 않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서예요, 유서. 우리가 부모님들 이미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머님 아버님의 유언을 못 들은 경우도 있지만, 유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유언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자녀의 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엄마하고 아버지의 국적이 달랐어요. 엄마는 유대인, 그래서 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죠. 로이스와 니게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이 되고 다시 미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지침이 뭐였냐면, 엄마 모태 쪽이 유대인이냐,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엄마 쪽이, 왜냐하면 자녀를 교육할 때 엄마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교육을 누가 담당하고 그 교육 안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그 신앙교육은 구약에 있는 거의 10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배웠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로,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불신 결혼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도 양쪽 부모 중에서 제대로 한 부모님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과 그 본을 보여주면서 또 가르칠 때 소망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쓰게 됐는데, 그 대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 그러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자들로 하여금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쓰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경은요, 교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죠. 성경 많은 인물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수표와 그의 성공과 그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 안에서 넘어졌는데,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정말 싫어하시구나. 교만은 패망의 성공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가 또 간음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관계 안에서 단절되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또 넘어졌던 부분,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책망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 돼요. 그냥 이 책망 안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옆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다,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시대적인 것들 안에서 사상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념이 또 소용돌이 치고 소용돌이 치고 소용돌이 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성경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요즘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냐에 따라서 입시제도도 바뀌고, 그래서 어디에 기준으로 돼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돼요.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해요. 여러분 안에서 믿으세요? 우리 자녀에게 먼저 부모된 저와 우리 여기 집사님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뭘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서 가르치시나요? 영어도 잘해야 돼요. 수학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도 잘해야 돼요. 음악도 해야 돼요. 한국 엄마들은 외국에 나와 있으면 적어도 4-5과목, 6과목 정도는 과외 하잖아요. 그죠? 태권도부터 시작해갖고 뭐 승마부터 시작해서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영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식적인 것들을 갖추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무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 자녀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고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굉장히 칭찬한 부분이에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다니랬거든요. 나이도 어렸고 그 다음에 건강도 여의치 않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하고 그래도 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안의 중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 안에 그 중심이 굉장히 의도와 그 모든 동기가 선한 자였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할머니, 엄마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았어요. 우리도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 안에서 많이 놓쳤다 해도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직도 안 늦었고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뭐고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 뭐고 내가 다시 바르게 고쳐야 될 게 뭐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갈 게 뭘까 그게 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전한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육적인 존재 안에서는 10년 우리가 먹을 것을 먹죠. 밥도 먹어야 되고 방금 전에 우리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 안에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게 뭔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그런데 이 소름, 이 성경, 이건 정경. 여러분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그럼 정경 말고 뭐가 있겠어요? 외경이 있어요. 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 우리는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외경하고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73권. 네, 지난주에 캐톨릭 종교 시간에 배워서 엄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외경이 있대. 그래서 몇 권이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73권이래. 그래서 외경과 정경을 나누는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읽는 66권이 뭐예요? 정경. 이 정경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거는 규칙.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그 측량하는 것들이 안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집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싸움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다거나 그것들 안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정경. 이 정경이라는 뜻은 규칙, 측량하는 선, 기준 혹은 규범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죄에서 벗어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당신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규범 안에 벗어났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남한테 적으려고 하지도 말고 제가 늘 여기 하는 말씀 흉내내지 말라고. 흉내내면 탈로가 나요. 본인은 아니라고 흉내를 열심히 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 안에 정말 이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정말 규칙이 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조금 벗어났나? 아니면 그 말씀 안으로 내가 계속 가야 되는가? 이 정경은요. 이 캐논이란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은 경전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성경에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시편, 뭐 잠언, 전도서, 뭐 하박국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있는 것들이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표준 또는 규범이에요. 약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약 40명 정도의 이 성경의 저자들이 있어요. 온 저자는 누구?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왕을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쓰시기도 하고 심지어 농부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약 신약 같은 경우는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몇 권 있지요? 39권. 구약 성경이 몇 권? 39권. 이 구약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러면은 그 구약은 바로 옛 약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약속은 무슨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이 구약의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예언자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우리가 늘 그 고민해야 될 부분 안에 이스라엘 역사만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그 소선지서도 그렇고 거기에 이스라엘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구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직 되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면 그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꾼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이단들의 교수들이 다 예언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 이단의 그 총수나 이단의 앞잡이들이 거짓말인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말했던 예언들이 그때 그 시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만희도 그렇고 뭐 14만 4천이 되면은 뭐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그랬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 증거 장막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14만 4천이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열방 가운데 흑인종, 황인종 그다음에 또 뭐죠? 백인종까지 다 합해서 그러는데 이 이만희는 뭐라고 말해요? 14만 4천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의 영적인 의미가 택하심을 받는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냐 아니면 상징적인 이야기냐라고 할 때 그거 안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일단 내려놓고라도 이 이만희가 가르치는 교리는 뭐였냐면 14만 4천이 한국 사람에 한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한국 사람만 한정된다고 누구도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이단에 유혹되고 그럴까?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이 아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예수 전쟁인처럼 가가지고 말하면 앞으로 내 되어질 일이 어떻게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당 같은 걸 가기는 뭐하고 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관리가 잘했다가 10가지 했는데 한 2~3가지는 맞고 7가지는 안 맞아. 왜냐하면 애언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할 때도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하나님 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네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단다. 그것도 우리 기도원에. 그러면 너 복 받는단다. 하나님 속성과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이 예언적인 것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돼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건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부분이 반드시 그때 그 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하나 남아있거든요. 뭐가 남아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선지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변하여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장래의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참이냐 가짜냐라고 할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웠냐 안 세웠냐라고 할 때 구약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때 이루어지면 효험이 있다고 했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이 구약 정경이 만들어진 것은 에스라,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할 때 이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자거든요. 그 에스라 이후에 그 에스라와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자예요. 이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저서의 초본을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그리고 또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에 성경들이 점점 완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역사는 구약 정경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데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역사가 이름이 조세푸스 또는 요세푸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역사학자예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AD 90년에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죠. AD 90년에 쓴 그의 작품 어게인스트 아피온이라는 그 자기 책 내용 안에서 구약 정경의 정본이 올바름을 입증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세푸스가 성경의 정경으로 말하는 것은 22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지금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안 맞네요? 이 요세푸스는 22권이라고 했는데 왜 구약의 성경은 39권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 하나 우리가 물어볼 것 구약 성경이 시대적으로 써졌어요? 아니면 문학 장르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문학 장르로. 그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우리나라처럼 뭐 고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고구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역사 공부할 때 좀 편할 텐데 이놈의 성경이 보면은 앞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 앞에가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 또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활동했던 막 선지자도 있고 나중에 또 있던 사람도 있고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될지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한 성경의 이유가. 그런데 요세푸스는 22권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성경은 지금 현재 39권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무슨 성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이건 5권이에요. 우리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요.
근데 폴란드 성경은 참 친절하게 모세가 쓴 첫 번째 책 창세기, 모세가 쓴 두 번째 책 출애굽기, 모세가 쓴 세 번째 책 그래서 민수기, 모세가 쓴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가 세 번째 책이죠. 네 번째가 민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명기. 그래서 폴란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모세가 썼고 이게 모세가 쓴 첫 번째 책이고 이게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 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부터 나와요. 여호수아부터가 역사서인데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지금 제가 성경 순서대로 써놨거든요. 사사기하고 룻기가 한 권의 책이었어요. 요세프 씨 당시에 사사기, 룻기. 근데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로 삼으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에 제비뽑기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만큼의 누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들 아이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진멸해 그랬어요. 진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거기에 혼합하지 않고 같이 섞여서 죄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뭐 있냐면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의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죠.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사사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전쟁 안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게 계속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안에서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이 가능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방 여인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는 누구? 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하고 룻기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도 왕 필요하다. 왕 줘.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부족들 보니까 왕이 있어갖고 왕을 다스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마지막 사사였냐면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왕으로서, 사사로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이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아팠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중간에 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 국가였어요. 우리도 왕 줘. 우리도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때 제일 먼저 아픔이 지도자가 없었고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상에 딱 보면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왕 달라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사무엘이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요. 사무엘이 자녀교육을 못 시켰던 이유는 너무 어릴 때 엄마 뱃속에 한나 뱃속에 있을 때 전만 떼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양육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거고 사무엘 아들들이 제대로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신앙 좋다고 해서 자녀가 안 좋지도 않고 부모가 엉망이라고 해서 또 자녀가 엉망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탓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무엘 안에서 자기도 따뜻한 돌봄과 엄마 젖되기 한 2~3살 정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 보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왕 누가 세워져요? 누가 세워져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했어요. 가장 성경 중에서 불쌍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누구? 사울.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울을 보면서 난 내가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를 교회로 부른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다윗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다윗 상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무엘 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절대로 너 이방 여인 아내로 취하지 마. 너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해 하고 다윗이 죽으면서까지도 유언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 많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왕비들을 위해서 온갖 산당들을 다 지어주고 거기에서 경배하게 만들죠. 자기들의 그 신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솔로몬 때가 아니라 누구 때?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가 가운데서 가장 악했어요. 그런데 또 요시야는 그 아들은 또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기는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그 다음 역대 상하가 나와지는데 이 역대 상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각 가정의 가장들 굉장히 중요해요. 각 가정의 가장들이 말씀에 바로 섰지 못하면 그리고 네가 아버지인데 말씀에 있다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영적인 가장을 두셨어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연애가. 그런데 남편도 엉망 엄마도 엉망 그러면 그 집은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기준이 돼서 다윗왕이 기준이 돼서 다윗왕 안에서 선한 자 선하지 않았냐.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이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냐 안 했냐. 그런데 끝까지 이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많이 포로지요. 가면은 조건도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포로했어요. 포로. 노예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생활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에게 소망을 가져라. 그게 오늘 주신 에스겔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는 선민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는 민족으로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역대상하예요. 이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 권이었고 그래도 전통인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왕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이것도 원래 한 권이었는데 나눠졌지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구약의 성경들이 에스라 시대 때 와가지고 많이 기록됐고 많이 편집됐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학자겸 제사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였는데 총독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한 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빌론에서 바빌론 명하고 메데 페르시아 되면서 이들이 다시 귀환을 할 때 온 포로의 이름들이라든가 명단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거든요. 나눠졌고 그 다음에 에스더, 그 유명한 에스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택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왕비로 이 에스더를 택하죠. 에스더가 어떤 자였어요? 고아였어요.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지만 고아였어요. 늘 우리는 놀라운 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작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에스더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만의 그 괴계에 인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다 진멸당할 뻔 했을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민족이 구원해낸 민족을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어요?
고아인 에스더를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뭐라고 해요? 시가서라고 해요. 욥기는 정말로 이 욥기는 어디 시대의 사람이냐면 창세기 시대 때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때 사람. 정말 한꺼번에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열심히 인내함으로 결말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배의 축복을 누렸던 이 욥. 그래서 욥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편하고 욥을 읽으면 되게 이해가 돼요. 이 욥은 정말로 욥 같은 고난 우리에게 한꺼번에 안 주실 거예요. 분량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자녀들 다 있죠. 10명. 재산 다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 와갖고 사람들 다 떠나가죠. 아내도 하나님 원망해갖고 죽어보라 그러죠. 친한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면서 그러죠.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에게 네가 왜 고난받았다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 이 욥이 무너졌어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여러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일일이 설명 안 하세요. 그 대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조금 더 이 고난이 자차한 고난인지 우리 안에서 고난 받을 때 점검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자체해서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관계 안에서도 그 다음 물질 안에서도 건강 안에서도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체가 받는 고난을 갖다가 누구를 원망하냐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를 그랬고 왜 저 사람을 그랬고 우리 이 고난 안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누가 썼어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시편과 같이 읽으면 되게 감사해요. 잠언은 대부분 많은 부분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전도서 나가도 솔로몬이 썼어요. 특별히 전도서는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무기, 영화, 여자, 돈, 명예 그거 다 소용없더라. 우리 가끔 그래요.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나 보고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 누려보고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도 말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는 유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선지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요.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눠요. 이사야서가 대선지서의 첫 번째 장이죠. 66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여기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 이사야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하지 않을 때 그런데 에레미야 때는 바로 멸망하기 전에 약 40년 동안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된단다.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와요.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 아픔 가운데 정말 에레미야가 정말 울면서 기록한 성경이 에레미야에가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 한 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다니엘. 놀라운 것은 다니엘 다음 장이 바로 호세아거든요. 다니엘이 몇 장인지 아세요? 12장일 거예요. 호세아가 몇 장인지 아세요? 13장. 그러면 다니엘이 더 분량이 많은데 왜 다니엘이 더 적은데 다니엘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호세아가 소선지서에 들어가요? 절이 많아요. 절이 많고 한 절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까지 이 다니엘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계속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곳에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 다니엘. 이 다니엘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것만 생각하죠. 이 다니엘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미래의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니엘은 더 크게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정말 죽어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찬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여 막 어색해갖고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여 성찬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정말 우리 지약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친구들과 그러죠. 안 먹고 끝까지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이 다니엘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돌멩이를 맞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 가운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벽에로 들이면 안 돼요. 돌을 맞고 또 맞고 또 나를 모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저와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 모두들은 다 절망으로 사망으로 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거룩함으로 뭐라고요? 누군가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게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에게 명예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 성경 안에 다니엘을 보면 너무 많은 감동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게 소선지서인데요. 이게 어려운 게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미가 같은 경우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 어디 때 일했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학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막 헷갈려. 헷갈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니드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 이야기에. 그리고 나움 같은 경우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안에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때는 회개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구약의 성경들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안 썼는데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말라기. 그리고 말라기하고 말라기가 구약 끝. 그 다음에 신약의 최초로 써진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중간 시대가 400년의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400년. 이때는 성경이 안 쓰여져요. 그런데 이때는 뭘 통해서 하냐면 역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 그런데 이 4번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이 70인역. 이 70인역이 뭐지? 이 70은 사람 숫자에 해당돼요. 이 알렉산드라 대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놀랍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라 대왕이 또 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알렉산드라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이 72명의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라로 불러요.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특히 이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라 대왕이 대왕으로 있었을 때는 그때는 그리스가 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써졌던 이 구약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것이 굉장히 알렉산드라 대왕이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성경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헬라어 번역을 되었을 때 이들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과 다음과 같이 나눴는데 아까 요세푸스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22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이 몇 권?
39권. 그것이 똑같은 성경인데 그전에는 한 권으로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야 루키가 한 권에 있었는데 분리시켰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분리시켰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분리시켰고, 역대하가 한 권이었는데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몇 권이 됐냐면 39권이 됐어요. 39권. 이 70인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일단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아주 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뭘로 번역했다고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몇 사람을 데려다가? 72명을 데려다가. 그러면서 성경이 되게 많이 나눠졌죠. 그래서 모세오경 이것을 5권, 율법서, 역사서 12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시가서 5권, 엽기에서 아가서까지, 예언서 17권, 이사야에서 말라기. 그래서 합계 몇 권? 39권. 오늘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졸리죠?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 주 딱 남았는데 예, 조금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BC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헬라어역이 그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요세푸스, 즉 조세푸스라고 하는 연명한 22권의 책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학성경 몇 권이 됐다고요? 39권이 됐어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놀라운 것은 신약의 우리 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누구의 감동으로 써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반드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옛적 이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시를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많은 부분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구약은 말 그대로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부터 마지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중에서도 끝부분, 말세의 지말이라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정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들 안에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된 데가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요. 기독론에 대한 부분은 어디고요? 골로새서. 교회로는 에베소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인격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같은 사실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 흠이 없이 가르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신령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가룟유다 대신하고,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성경을 쓴 사람도 있었고 안 쓴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다메스 선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죠. 성경의 제자들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경을 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은 사도나 혹은 사도의 동역자. 아까 외경이 몇 권이라고요? 7권.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구약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막 에녹서가 있고. 우리가 그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는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외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승천했나요?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은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규범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베이스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세 가지를 자기들 안에서 그걸 갖다가 권위를 두는데 성경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카톨릭의 즉 천주교의 전승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회의 무슨 몇 년도 회의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채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교황이 이것을 정하고 안 정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전승 자기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회의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많이 중요시 생각하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슈지가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루터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예, 오직 성경.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순종함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보다 더 누가 위에 있어요? 교황이. 우리가 지난주 교회론을 했어요.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는 교황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고 교황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어요. 누구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반드시 듣고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약성경에 나오는 책들은 사도나 혹은 사도의 동역자, 서기들. 우리가 베드로의 비서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써요? 드디오가 써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 이것을 옆에 있는 서기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서기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노라. 구해사도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쉼을 확 내쉬셨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성령을 받고 그게 본격적으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임했던 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이 제자들은 무엇을 써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신약의 성경들이 쓰여지거든요. 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물어봐서 우주일학교 현재 자녀가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할 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출근했을 때 하나님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안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아침 늦잠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우리 앞에 막 정신없이 가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하고 어떻게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특별하게 예수를 안 믿어도 공부에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음악적인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돈을 아주 잘 버는 재테크에 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보여져야 돼요? 생기가 보여져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보여진다고요? 생기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오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자녀도 공부 조금 어렵고 다른 것들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좋은 선생님 붙여준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스승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깨달을 수 있는 원리와 우리 교회 다니려면요. 교회 다녀야 돼. 예배 다 드려야 되지. 언제 공부해요? 다른 사람들은 3-4시간 공부하고 5시간 공부할 때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못 드려야 돼갖고 1시간, 2시간밖에 공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하고 경쟁하면서 어떻게 되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께서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정말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 책상에 열심히 앉아있는데도 시험 봐도 엉망인 사람 있고 별로 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지 착착착 알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거기 내 의로 막 했다가 그러는데 정말로 내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아주 미미하고 출발은 정말 더디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학교 사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요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찾는 음식을 만들까. 창조자가 다. 창조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따르신 분들은 그렇게 따르셔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성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이만희의 지체들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사시고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네 권의 복음서죠. 이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 누구요? 누가요? 누가는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흑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 그다음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사도 바울의 제자고 동역자였어요.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왔던 요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저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사역과 이것들을 증거했던 봤던 분들이 다 성경을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가 아니라 누가가 썼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나눠졌어요. 이건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있는 역사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구원이 이제는 제일 먼저 남유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져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성경이죠. 터키부터 시작해서 남유럽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됐고 13권. 여기가 누가 썼어요? 바울 서신이 썼어요. 서니까 뭐겠어요?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직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또 그들을 만나고 로마 안에 가장 큰 문제, 유대교의 그런 율법적인 것과 복음의 내용들이 혼합돼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의 그 교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베베에 의해서 로마로 전하게 되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니까 로마, 고린도전후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가 그리스, 코린토, 그리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 아니고 터키 쪽 위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터키 쪽. 그 다음에 빌립보서 바로 유럽의 남유럽에 있는.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어디? 그리스, 데살로니키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 성서 여행 가면서 데살로니키에 대해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해가지고 CBS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데살로니키가 참 아름다운 한국 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디도서도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사람 이름. 그래서 열쇠고리 바울 쓰시면 히브리서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썼다.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직 그리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결혼 않고 처녀로 있다가 안 올라갔어요. 승천 안에서 우리 8월 15일. 바로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야고보가 이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 1~3서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가장 나이 어렸던 제자 요한입니다. 유다서는 이것도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유다가 썼어요. 이 유다는 알다시피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거는 한 권의 계시록.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중에서 미혹되지 말고 욕되지 말고 하나 참 우리에게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고 배도하는 일.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핍박받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전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적 권위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해봤지만 예수님과 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가운데서 같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서기로서 동역자로서 비서로서 있었던 사람들.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룟유다 대신에 제비뽑기하고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뽑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런데 정말로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후회하고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자살해가고 인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이것을 다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지금도 하나님 쓰세요. 믿으세요? 지금은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아직 주시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안에서 주시고 여러분 대충 살아갖고 대충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
번째요, 두 번째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다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가운데 사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귀로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풍 속에 내가 정말로 그것이 좋다라고 나아갈 때 적어도 그 신미수 목사가 앞에서 입 터지게 목 터지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한 말씀이라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그 자를 반드시 쓰세요. 네. 성경, 신약 성경이 총 27권은 교회가 이를 보관한 이후에 이것을 포함됐어요. 교회들은 서로 서신을 교환했죠. 이것을 다시 또 저쪽에 보내라 했을 때 그것들을 베껴서 또 다른 교회에 보냈어요. 사도적 권위가 있는 서신만이 정경의 일부로 인정됐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가 저는 직접 그리고 그 함께 같이 그것을 다 묶었던 자. 그리고 AD 397년 카르타르 회의에서 정경으로 승인전에 앉는 것은 어떤 것도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AD 397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들의 지침으로 삼는 규범은 캐논 내지 규칙은 신약 성경은 사도나 혹은 사도의 서기, 동역자에 의해 쓰여졌다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책이며 성령의 힘으로 보존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승인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처럼 신약이 또 없었고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감춰져 있는데 캐내고 싶지 않으세요? 캐내고 싶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뭐를 또 내려놔야 될까요? 내가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순종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나의 욕을 또 들려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친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친하려고요? 어떻게? 말씀 아니고 기도 아니고 어떻게 친하려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화평의 언약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 화평의 언약을 누구나 다 열어준 게 아니라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것들을 캐낸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까? 오늘 우리 선교사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구하게 되면 너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하겠다. 뭘로 구할 건데? 말씀으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불순종했던 것들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정결케 해달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보여준다고요? 거룩해진다고. 결론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좀 결론을 내주래. 결론을 내주겠습니다. 신구약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아무나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쓰여졌어요. 선지자나 사도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보존되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보존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인정되고 사랑받아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신가요? 네. 여러분 정말 성경 사랑하세요? 네. 이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어서 얼마나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매뉴얼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단은 우리를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세상 것이 좋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양팍과
마지막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안 읽으시고 끝이에요. 일단 성경만 하더라도 4시간을 절호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구약성경 30분 것, 그 다음 신약성경 27번인데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날마다 먹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너희들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친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질문을 할 건데 편집해주세요.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 안에서 성경을 몇 번 통독해 보셨나요? 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나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니까 뭐를 하면서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안에서 나는 정말 성경을 지금까지 그 말을 해요. 자기 나이만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 지금 한국 나이 52예요. 적어도 51번을 읽었어야 된대요. 근데 목사가 52번 읽어갖고는 안 되겠죠. 적어도 4배, 5번을 읽어요. 여러분 나이가 10살이다 그러면 여기 10살 없죠? 10번은 통독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막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이랬구나. 내가 왜 그렇게 몰라서 이랬었지라고 막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또 말씀을 읽으면 또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안 읽어보니까 모르세요. 정말 내가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세상이 좋다고 막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 받으면 막 찌릿찌릿 하잖아. 읽고 떨고 돌파민이 한참 이렇게 막 나올 때 떨고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또 책망하셨구나. 이런 부분 안에서 나는 또 이렇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것까지 와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뭔가가 편안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가든지 친구하고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 또 나를 조금 뭐 해줄 사람이 없나 하고 이렇게 따지든지 아니면 돈이 좀 왜 없나 더 시작하고 놀랍게 성경을 읽으면 상황은 다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그 책망도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시지. 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